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의 신분일 때에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은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연구하고 함께 준비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말씀을 배우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또 조직 신학에서, 또 실천적 현장에서 필요한 신학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하면 현지 리더들을 바른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들이 삶이 변화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참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2008년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만 하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게 하는데, 성도들이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에 그렇게 집중을 할 것인가, 사실은 여러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는 어떨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져 가야 될까? 참 많이 궁금합니다. 좋은 세미나, 정말 좋은 강의, 이런 걸 참 많이 제가 요즘에 듣고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의 모습과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계속적으로 어떤 강의와 세미나 때마다 또 어떤 여러 자료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점점 더 사람들은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대형 교회를 사실 선호하고 찾아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이겁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예배만 참석해도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주일 예배에 빠져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크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다스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고약한 사람입니다. 매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부담을 줍니다. 양보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용서와 용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심도 못 먹게 하고 구역 모임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든 교회에 출석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아멘 속에 적은데 진심입니다. 네. 진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직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 신앙의 잣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성장하면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또 믿음의 그런 리더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 큰 죄악을 범한 다윗과 그를 말씀으로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그리고 그 책망에 반응하여 회개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과 강팍함이 무너지고 또 참된 겸손과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말씀 앞에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 앞에서 또 그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았고 그 누구보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뒤로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방을 든든히 하며 나라의 우상을 없애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백성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의 시간만 봐도요, 다윗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나라를 구한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요, 이러한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어졌을 그때에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배회하던 중 목욕하던 밧세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 동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밧세바가 임신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 근처에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를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다윗은 알면서도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였습니다. 전장에 나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고 큰 술상을 차리고 집에 가서 편히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내 부하들이 전장에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며 거부하게 되죠. 결국 그 우리아를 전장에 참혹한 그 깊은 곳으로 들여보내 일부러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만 가지고 있던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그 잔치에 그 먹을거리로 삼았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한 마리 가지고 있었던 그 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했다. 다윗이 진노하죠.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상반절에 뭐라고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흥분하고 있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죄인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요 13점을 딱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나단이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하신다. 여러분 사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다윗이 회개 고백이 나오고요. 특별히 시편 51편에 보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그때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구절절 마음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는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6편도 시편 32편도 또 많은 부분들도 바로 이 애통해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애통함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과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무릎 꿇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려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진정성은 있는 애통함으로 인해서 그 회개로 인해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실 내용만 보면 간단합니다. 다윗의 죄를 지었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고 다윗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설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봤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앞에 1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장례가 누구의 장례죠? 바로 충신 우리아의 장례입니다. 장례를 마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면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임신하고 나면 뱃속에 몇 달 동안 있게 되죠? 너무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시네. 10달이죠 10달.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의 죄를 범하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10달이 흘렀어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한 1년 정도를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고 1년이 흘른 이후에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바로 가서 그에게 빨리 얘기를 했더라면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낼 때에 1년이라는 시간을 내비두시고 그렇게 보냈을까요? 왜 아직도 그 1년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1년 동안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다윗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1년 동안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그때에 깨닫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성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향하여 갈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았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9절 앞에 부분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고요. 누가요? 다윗이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사실 들으면요, 이럴 수 있어요. 아, 다윗이 정말 나쁘지, 죄인이지. 아, 간음도 했고, 그리고 그는 살인도 했고, 이런 엄청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진노하실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에 경중이 여러분 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바로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묻고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 정도는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또 큰 어떠한 피해를 입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한다고 이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배상해야 됩니다. 가족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가볍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은밀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현장을 아직도 떠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지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은밀히가 뭐예요? 사람들 모르겠지.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내가 이러한 징계를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은밀하게 행하고 하나님 모르실 것이고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알게 될 것이라, 다 드러날 것이라. 여러분, 1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죄악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껏 다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데 뭐, 우리가 뭐 완전 안전할 수 있나? 이런 변명으로 늘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징계의 말씀과 같이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과 같이 칼이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가족사를 낳게 되지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요, 그 형제들, 다윗의 아들 다 죽입니다.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딸은 강간을 당합니다. 다윗은 아들로부터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옵니다.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여러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지금 아무 변화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나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난 다윗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1년 동안 그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삶이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요, 전략가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그런 대단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나라를 지켰을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 때에 잃어버린 땅들을 다시 다 찾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사와 이 국방과 외교가 튼튼하면요, 경제는요 함께 따라옵니다. 경제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경제가 윤택해지면 백성들은 살만해집니다. 백성들은 살만해지면 왕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왕을 더욱더 존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얘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우리나라 잘 되고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변에 문제가 없다는 것, 잘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목마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요, 어느 순간에 1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후에 다윗을 보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여짜오되.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짜오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뜨거웠던 다윗과 같은데 우리도 영적인 문둥병과 같이 묻어지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이후에 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표제가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시편 32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32편은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내가 그렇게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었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바로 시편 32편이고 그 배경은 바로 똑같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책망받았던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의 회개는요, 뼈가 물러지는 것만 같은,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내 진액에 빠져서.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누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누르심으로 나를 내 고통에 내 죄악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손으로 누르시는 게 아니고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셔도 우리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후 부르셔도 여러분 이 천지가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누르신다는 얘기는 그 고통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고는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나를 누르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로 서야 되겠구나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어떤 방향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면 여전히 1년 동안 방황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1년 동안 그렇게 깨닫지 못했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뻤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 행복했을 겁니다. 그것만은 다윗은 주목했을 것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의 책임을 듣고 그는 그제서야 주인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사인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야로 하나님이 누르시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고백하고 꼬꾸라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새로운 출발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죄악을 빨리 깨닫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와중에서도 잘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을 깨달았을 때 바로 엎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미워하지 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당신이 준 저 여인이 내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나이다. 그럼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주셨으니까는 그렇고, 또 저 여인이 그 선악과를 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으니까 먹었고, 누구 원망해요?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가 저쪽에서 그때 마침 잊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후대 왕들과 백성들에게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을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왜 다윗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꺾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도 함께 좀 보셔야 되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표제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절절한 회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만 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그 뒤에 보시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 번의 구절들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참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면 침상이요, 그 눈물로 인해 물에 둥둥 띄워졌대요. 그리고 요를 적신대요. 여러분, 제가 문학적 표현으로 해요.
베개를 적신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지만 요를 적신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스케일이 달라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회개해도 스케일이 다릅니다. 정말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의 탄식이 있었던 거예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때 그는 전장에서 모든 그 백성과 모든 그런 재물과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 그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양을 가져왔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좋은 걸 가져왔어. 다 변명이죠. 거짓말이죠. 좋은 걸 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변명합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게 징계를 피하게 해달라고 사무엘에 계속 요청합니다. 그의 관심 뭐였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전체를 집에 가서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거기에서 다윗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다윗이 그 내용 중에 나를 징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내가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징계를 내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에 회개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주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다윗이 요청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11절 12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빼앗지 마시고 부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힘과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걸 알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죄악 속에서 헤매는 우리의 삶.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현상이 그렇죠.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불편해요. 용납과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연약함과 숨겨놓았던 것,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를 봐주실 거야. 이런 모든 것들 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더 이상 주님을 아프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후 다윗은 평생 그의 죄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평생에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늘 회개했다라고 문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박유 다사랑교회에 있을 때에
주변에 닭들이 키우는 집들이 있었어요. 조금 거친 얘기지만 저는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라는 표현이 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니,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아니 여러분, 한 새벽 3시서부터 막 울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닭 소리가요, 다 똑같지 않은 거 여러분 아세요? 수탉과 암탉과 수탉들도요, 아마 그 뭐 바리톤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다 다릅니다. 정신이 없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저희는 동네 개들이 한 10여 마리를 키우는 집이 바로 앞집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개들이 짖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자동으로 닭이 울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난 연약한 존재이구나,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 그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전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누르실 때의 그 축복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겸손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바로 시편 21편의 찬양이죠.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르신다고, 은밀하게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내가 그냥 아무 일이 없다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다윗의 간구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무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원함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하루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깨닫고 주님께 누르실 때에 주님이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킴으로 거꾸라짐으로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잡아주셔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 붙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조차도 그가 엄청난 죄를 저지를 이후에 1년 동안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나단 선자의 책망이 들은 이후에 그가 다시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은밀하게 지었던 것도 아시는구나, 그는 고백하며 꼬꾸라지고 회개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춰졌던 여전히 반복적인 또 여전히 습관적인 우리 모든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